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연일 가파라지는 코로나라는 많은 어려움 중에도 이 새벽을 깨워 주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참된 복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드림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의 영광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셔서 세상에 대하여 구별된 복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밝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세상의 온갖 유혹과 미혹에 상한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 앞에 나와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위로하심과 평안을 구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을 통해 세임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얻게 하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지금도 여러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능히 모든 것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위해 그 길을 찾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지금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에게는 위로와 함께 이기는 믿음, 새로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주의 뜻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우리 새벽 성도들에게 한없는 주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항상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같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세워진 초대교회는 매우 큰 부흥기를 맞는 시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탄력이 붙은 자동차가 점점 그 속도를 더해가듯이 그 기세가 대단했으며 매우 큰 부흥을 이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부는 점차 위협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겠다라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그 신앙을 키워오던 성도들은 가해오는 그 핍박에 더욱 그 믿음을 공고히 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압박감에 큰 갈등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내부적인 여러 신앙적인
도전에도 직면하면서 점차 신앙에 회의감이 드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이죠.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도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묻게 되었고, 오늘 베드로도 그런 같은 마음으로 바로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질 것을 격려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산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고, 나아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다시 사는 소망을 증거해 주신 것을 바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당시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매우 긴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산소망, 즉 소망을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과정이 있어도 소망이 있는 자는 견디는 것이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나 훈련이 너무나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가지게 될 결과, 그 열매, 그것을 기대한다면, 그런 소망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내일이 있다는 기대감과 소망으로 바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에 대한 그런 여러 저자물을 남긴 닐 스트레이트는 이런 소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재물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를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에게서 목적을 빼앗아 보십시오. 속도를 늦추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소망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를 아주 정지시키는 것이 됩니다. 사람이 재물 없이 살아갈 수가 있고 목적 없이도 얼마간은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소망 없이는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공동번역에 소망이 끊어지면 마음이 병들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생기가 솟는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를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을 살아갈 재미가 없는 것이죠. 소망이 없으면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힘도 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이런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도 바로 소망 있는 교회, 소망 있는 성도를 위해서 바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장로들에게 권하고 있어요. 장로는 당시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적극적으로 양무리를 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를 마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했고 기꺼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자원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하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라고 했어요. 즉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말씀 중에 오는 감동을 따라서 혹은 기도 중에 듣게 되는 음성을 따라서 그 안에서 결단하고 결심하여 바로 양무리에게 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는 억지로 시켜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고 배우는 가운데 스스로 따를 수 있게 하라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무리들 중에 반드시 리더들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 중에 반드시 리더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그 리더는 바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는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로요, 지도자요, 리더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할 장로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 세상이라는 그런 약물에 대해서 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소망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젊은 자들에게 또한 권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잘 순종하라고 하면서 서로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 자라는 것은 나이상으로 어린 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먼저 믿은 자들에 대해서 나중에 믿게 된 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는 먼저 믿은 자들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 행위를, 그 행동을 잘 따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는데 이는 기꺼이 청종할 마음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익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을 따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다 잘 믿어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들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본이 되는 그 모습을 배워가다 보면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가지게 된 이 신앙의 본이 되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 선배들이 왜 그렇게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에 힘썼는지,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부흥회마다 사경회마다 자리를 꽉꽉 채우면서 왜 그렇게 열심을 내었는지, 자신도 쓸 것이 부족함에도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쳤는지, 아마도 선배들의 이 믿음의 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그대로 다른 자들 외에는 잘 알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잘 설명해 주어도 음식의 맛은 직접 먹어봐야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셋째로 소망 있는 교회를 위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려 550번이나 성경은 이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염려라는 의미는 우리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것이죠. 즉 염려는 단순히 걱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갈라져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게 하는,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마음의 병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염려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두고 봐야 할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맡기고 고침을 받아야 할 마음의 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신과적으로 볼 때의 염려는 그 어떤 전염병보다도 그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도 어느새 염려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염려를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 집단은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걱정하고 근심하는 중에 결국 그 집단은 병들어가고 시들어버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한 부자 청년이 지나간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의 중심은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처음에는 영생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께 물었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방법에 대한 반응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큰 관심은 재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부자 청년의 가장 큰 염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염려들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권면하는 것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왜 염려하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항상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망 있는 성도는 다른 이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망 있는 성도는 겸손히 순종할 줄 알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소망 있는 성도는 염려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런 은혜의 큰 복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서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좋은 신앙의 본을 따라 겸손히 순종케 하셔서 늘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김으로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더욱 영화롭게 하는 일에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